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론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론을 공부하고서 되게 인간론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조직신학의 목적이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간이 누군지 또 인간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인간이 갔으면은 뭐 이런 구원론 이런 것도 필요 없을 텐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렇게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이제 내용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3부 우리 인간론 37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죄를 범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던 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서로 버스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으며 또 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삶이었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담이 생기고 인간 스스로가 담이 생기고 또 이 세상은 가시긍이와 또 이게 저 모든 독초 이런 것이 나므로 자연도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해서 새롭게 피조된 인류의 모습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우리 인간의 희망의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그 모습이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죄의 죄의 삶, 그 죄의 모습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보통 인간의 모습이죠. 어, 두 번째 항에서 우리 죄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처음 창조됐던 인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형상 같으면 세렘이라고 그래요. 세렘. 세렘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것이 없는데 인간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른 그 동물, 피조물에 없는 것 가운데 우리 하나가 영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이런 다른 짐승은 영은 세계가 없어요. 그 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그 안테나 역할인데 하나님 편에 속했느냐 또 마귀의 편에 속했느냐 세상 편에 속했느냐 그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것이 이게 본래 모습인데 이제 이것이 타락을 하면은 이 안테나가 세상이나 마귀에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영이 있다는 거. 근데 짐승은 그런 영적인 안테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판단의 기준이나 뭐 타락이나 뭐 그런 내용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과 죄 문제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이제 4장 7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뱀의 유혹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습니다.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교만에서 시작하고요. 이 교만이 불순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욕심을 이제 낳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죄라는 것이 교만에서 시작됐다는 거. 이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런 교만입니다. 사탄이 그랬거든요. 루시엘이 하나님 같이 교만된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그가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졌을 때 네피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그 자신이 그런 죄로 이렇게 타락이 되고 이래가지고 인간도 그렇게 타락을 시킨 것이 이제 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죄의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죄라는 용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야 가인아 내 얼굴을 왜 떠들어드느냐 내 안색이 왜 변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하나님이 곧바로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죄가 웅크리고 있는데 너는 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그대로 가인에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아벨은 이런 부모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용서를 비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이그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재물이 뭐 이렇게 고기냐 뭐 곡식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 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아벨이 평소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생활을 한 겁니다. 그것이 그는 이 가인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움켜졌다, 가지다 이런 욕심 그런 것으로 돼 있지만 아벨은 모든 것을 다 헛되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은 별거 없다. 나는 그런 가지는 인생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희고한 것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아벨의 제물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 여기서 이제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인의 마음속에는 시기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그래서 얼굴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그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이 가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속에 죄가 있지만 죄가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거든요. 웅크리고 있는데 너는 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4장 8절에 그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한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를 점검할 때에 내가 교만하지 않는지 순종을 하고 있는지 또 내 속에 어떤 욕심이 잉태돼 가지고 이것이 죄로 장성돼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아담 타락의 결과로서 죽음이 왔다 그랬는데 여기 2장 17절에 내가 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게 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의 것은 surely die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대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됐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들이 따먹고 나서 왜 금방 죽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또 잘 읽어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확실히 죽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금방 죽으리라, 바로 죽으리라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또 그 이 인간을 바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좀 뜸을 가지면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930살까지 살아가는 동안에도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게 참 불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는 뭐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도 죽음이 이제 왔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성도가 죽는 것은 복 있는 일이라고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런 죽음과는 달리 이거는 어떤 심판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흔히 죄를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 그 유전으로 내려오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된 죄로서 어, 이 죄가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자범죄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자범이라는 것은 셀프 오펜스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그 죄를 그냥 짓게 되는 그런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그게 21개 쭉 죄의 그 목록이 나옵니다. 이거를 바이스 리스트라고 그래요. 죄의 그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죄처럼 이런 죄들이 원죄를 지었던 우리가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자본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이 고범죄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이 시편 19편에 보면은 11절 12절에 하나님께 고의로 짓는 죄를 얘기를 합니다. 이 고의로 짓는 죄 이거를 이제 영어로서 어, 프리 듀 브리삼투어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고범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는 카톡 그 설교문에 이게 나와요. 이 고범죄라는 것은 뭐가 아니 내가 죄를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살인을 했다든가 간음을 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거짓 증언을 했다든가 탐냈다든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을 고범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이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를 잘 아셔야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죄의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정말 이런 내용들로 나는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저는 저를 떠나 주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자기가 늘 이렇게 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참 죄 문제를 내놓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거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죄를 다 자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시면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데 인간이 이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를 안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정말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참 용서를 해주시고 그랬을 텐데, 그런 회개하지 않는 삶과 회개하는 그런 죄인이 있어요. 세상에는 죄인이 두 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윗처럼 회개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용서를 받는 죄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서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있던 의인으로 삶을 살아간다 해서 우리는 끝까지 의인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항상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용서함을 받았다 이래도 또 우리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 구원바라고 하는 그 이단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한번 용서함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해병대 구호 가운데서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래서 once marine, forever marine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원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구원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성도가 뭐 그다음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 죄 맞습니다. 그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이게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용서를 받고 한 번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이제 동일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게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간다거나 타락을 하면은 그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늘 민감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의지론에서 보면은 이제 그 프리윌 여기에 보면 펠라기우스가 대표적인 그 자유의지자였죠. 이 펠라기우스는 얘기가 아담의 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뿐 그의 후손에게는 원죄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자유의지로 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보았거든요. 아담의 후손들도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로 태어나므로, 그러니까 따먹는 자유와 따먹지 않는 그 자유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립적인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인간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 개개인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펠라기우스는 좀 더 지나칠 정도로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이거는 예정론에 좀 반대하는 그런 어떤 뜻으로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 아르메니우스라고 그럽니다. 우리 돌트 회의가 1619년에 소집된 것이 아르메니우스의 자유의지론, 이것을 이제 그 어떤 변화하기 위해서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모인 회의지 않습니까? 그 돌트 회의, 거기 배경이 되는 분이 아르메니우스라는 분이거든요. 그는 펠라기우스의 이론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어거스틴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의 가르침을 확립한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은 신의 도성이라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도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시, 시티 오브 갓과 사탄의 도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은혜 받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가 또 죄 지을 때는 사탄의 또 나라에 가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목표가, 마지막 목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합친 이게 중세 시대 이제 천년 동안 교회 중세 그 가톨릭 시대지 않습니까? 그 기초를 놓은 분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그런 신성 로마 제국이 이게 캐톨릭으로 쭉 간 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안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전적 부패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원죄를 강조해요. 이게 다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된 것이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한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일 뿐이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는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인간이 불가피하게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은 억지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적인 결정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어거스틴은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삼위일체론을 어거스틴이 이제 확립을 합니다. 노예 의지론이라고 우리가 노예처럼 이 죄의 노예가 됐다 이런 것을 주장한 게 어거스틴입니다. 그 이런 내용들을 루터와 칼빈이 받아서 이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이 어거스틴이 중세 신학을 기초로 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루터와 칼빈도 아주 온전하게 개혁이 된 것은 아니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고 또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 강조했고 그런 거는 다 좋았는데 이런 신학적인 것만큼은 어거스틴 이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많은 켈빈주의자나 개혁주의자들이 이 어거스틴을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가톨릭의 신학을 이뤘던 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 로마 제국 이제 기초가 놓은 것인데,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정복하느냐에 대해서 칭의 문제와 성화 문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 신학에서 많이 발전시킨 문제인데 또 루터도 이 칭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뭔가니 의롭다 함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해주시고 요게 이제 칭의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성도에게 발생된 근본적인 변화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전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전가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거입하면 내가 지었던 데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이렇게 해결된 이런 것을 이제 전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는 또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이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임이 틀림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를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요 정말 어떤 의인이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오늘 됐지만 내일 또 죄인으로 또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의 관점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 온 사람들은 다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러면 의인적인 삶이 뭐냐 하면 그 죄인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죄인을 의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구원론에 대해서 자꾸 막힙니다. 우리 이 칭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의인으로 남아있느냐? 그렇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성화는 또 어떤 것이냐? sanctification.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칭의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 성화의 단계인데 이거는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생한 자의 점진적인 성취로서 의와 거룩함으로 성결케 되어감을 말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화는 뭔가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이 그렇잖아요.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원으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세계가 우리가 별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성화의 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10%를 하나님의 거룩성에 가고 90%는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20% 들어갑니다. 30%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 해서 50% 주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골은 뭐예요? 100% 주님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중간에 아직 있어요. 아직은 20%밖에 성화가 되지 않고 80%는 아직도 죄인 모습으로 성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점진적인 gradual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born again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할 때 중생은 금방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툭 100% 성화돼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그 점차적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는 이 점진적인 그런 이제 성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성도 안에 있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점점 살아가는 이런 과정이 성화의 과정으로. 그래서 마지막 완전히 성화가 딱 이루어질 때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 영광의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리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뭡니까? 오늘도 나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mystic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신비적인 하나, 합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리거든요. 요 세계까지 우리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인간론에 반드시 우리 또 얘기해야 될 게 인간을 우리가 영과 혼과 육 혹은 몸으로 구성한 삼중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영과 육이냐 이중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느냐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국 신학교 대부분에서는 영과 육 이런 이원론이 맞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분론을 얘기하면은 이단이다고 가르치는 교수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 구분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세계는 영 아까 그 안테네 세계가 있고 지정의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느끼고 하는 영역이 혼의 세계죠. 그리고 우리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체를 그 전인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잘 하셔야 이제 우리가 되는데, 우리 지금 금방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언급했습니다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참부분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예리하고 또 생동감, 이렇게 운동감이 있어가지고는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다 이것을 해부해가지고 이거를 드러내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 인간의 세 가지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대로 영과 이렇게 몸 나눠서 했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 경우에는요, 영과 혼을 한 가지 붙여서 영혼이라는 그런 것으로 그냥 통칭 영으로 했어요. 그리고 몸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나눠서 영과 혼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더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식으로 영과 몸으로 나누면요, 그 당시 그 이단으로 규정됐던 영지주의가 그렇게 이원론이었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자녀는 영의 이런 분야를 가르치고, 또 이제 어둠의 자녀는 이제 그 몸의 그런 영역을 갖춰서, 이게 영의 것은 선하고 몸의 것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영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온 게, 그 중에서 이제 구원파라는 이단이 이제 그런 사상을 영향을 받았죠. 신천지도 그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단은 참 위험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 이거를 별개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함께 통속해서 이렇게 그 영과 그거를 통칭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는요, 신학에서는 영혼이라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샤머니즘에서는 이걸 거꾸로 홀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이것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쉐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영과 혼과 육의 그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칭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 철학에서도 이 세 가지를 구분해요. 푸뉴마, 그리고 푸시케, 우리의 정신적인, 그리고 소마 혹은 이게 사르크스라고 육덩어리, 이 세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런 것을 구별해서 하면 더 쉽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론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에, 타락하기 전에 우리 아담의 모습,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 그리고 대부분 우리 죄인된 우리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요 세 가지가 우리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심 문제는 죄 문제였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어른들은 인간론을 일론이라 그랬어요. 일론은 곧 죄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문제 날 때는 죄 문제를 집중으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찾는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돼서 계속 죄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전가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죄의 모든 속박의 소리를 벗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로마서 6장 맨 마지막 절 23절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이게 영상이라 이렇게 무궁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이 죄라는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에 대해서 이 영과 이게 육의 문제로 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갈라디아서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성령으로 쫓아 사는, 성신으로 쫓아 사는 그런 삶이 있고 육으로 쫓아가는 삶이 있다. 두 가지 구분해서 쉽게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해준 것뿐입니다. 그러냐 그것도 좀 세분하면은 영으로 살아가는데 그 영이 영과 혼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영의 안테나가 있고 혼은 지정이 판단하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배우는 뭐 지혜의 영역 그게 다 혼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은 바울 신학도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하게 되고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론을 얘기하는 것은 이 구원론에 대한 전초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왜 구원의 사역을 하시냐 이유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되는 세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이제 구원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영어로 보면 소테리올로지라고 그럽니다. SOTERIOLOGY 소테리올로지라고 그렇게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마디로 언약 사상에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약은 크게 속죄의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속죄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Covenant of Redemption.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의 대표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택한 받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화의 의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고 죄인의 영배를 지심으로 속죄하는 일을 감당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론의 지난 시간에도 배운 대로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이거를 편의상 그렇게 구분한 것뿐인데 언제나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한 분 하나님으로 늘 계시면서 지금 또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우리 신약에서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신방을 하시니까 그분을 이제 성자 예수님을 일컫고 그분을 보내주신 분을 성부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해서 보내주신 분을 우리 성신 내용으로 할 뿐이지 그분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함께 이렇게 늘 역사하시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즉 죄로 더럽히지 않는 육체를 준비하시고 또 그분에게 성신을 중심으로 메시아 자격을 부여하시며 또 성자로 하여금 사탄을 파멸케 하시고 속죄 사역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된 것을 약속한다 때 여기서 또 우편에 앉게 된다. 이것이 우편에 앉는다는 이것이 뭔가 하니 뭐 좌편이 있고 우편이 있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우편에 것은 하나님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우리 이런 이 자리가 하나님이 벌레 계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요한계시록의 4장 5절대로 어린 양 보좌가 있는데 그 중심인데 우리는 거기서 삼위일체로 자꾸 갈라진 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보좌가 그럼 어디 있을까? 이렇게 어린 양 보좌는 있는데 그럼 성부 하나님 보좌는 어디 있느냐? 찾는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 계시록에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 곧 성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는 것이 우편이라는
뭐 이 오른쪽에 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이 원문에 보면은 또 이거를 영어로 해석할 때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할 때 그때 자꾸 우편이라는 게 뭐 좌편 우편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 그 보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사탄을 멸하시고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 은혜의 계약을 보면은 카비넌트 오브 그레이스 이러한 성부와 성자 사이의 속죄 언약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과 인간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 사이에 맺는 언약으로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영생과 칭의 그리고 양자, 성화 같은 영적인 축복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 약속된 그 언약입니다. 자, 이거를 누가 주십니까? 성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곧 성부 하나님이고 그분이 곧 성자 예수님인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신에서 하늘나라 저 계시고 우리에게 이제 성신님을 대신 이제 보내주셔서 이런다.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무궁정부터 무궁까지 계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뭐 창조 때나 뭐 때나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언약, 속죄의 언약, 행위의 언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래서 주시는데 인간은 바로 이 은혜의 언약 속에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위 언약이 있어요. 이 행위 언약은 아까도 우리 얘기한 대로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간의 그 자유 선택 이거를 강조하는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따먹었던 그런 사건, 즉 인류의 타락이 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언약 행위 언약은 이전 것이고 은혜 언약은 그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위는 뭔가 하면 내 행위에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뭐 예정되거나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누스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된 이 설과 있고 또 로버트 롤록이 언약에 대해서 피에르 라미의 방법대로 두 개로 나누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청교도들은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은혜 언약과 함께 언약 신학을 영국과 미국의 신학의 근간을 잡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은 우리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따먹는 뭐 이런 책임 이런 게 그래서 그 언약은 크게 우리가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개 나누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속죄 언약이라는 것은 무궁전부터 무궁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늘 가지는 전체 플랜이 그게 이제 속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이제 복이기 때문에 그 모든 틀을 우리들이 이 구속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이제 참 은혜의 언약과 또 행위의 언약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모세가 십계명을 지키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되었다. 이런 것은 행위 언약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책임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뭐 그분이 특별히 뭐 하나님께 뭐 잘해서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재물을 둘로 쪼개라고 해서 3년 된 재물을 둘로 이렇게 쪼개는데
아브라함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횃불 하나가 이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일방적인 언약을, 본래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두 짐승을 하나로 이렇게 둘로 쪼개내요. 그러면 여기에 내장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이라든지 이제 계약을 맺는 사람이 둘 손잡고 이 사이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약속을 어긴 자는 이처럼 이 짐승처럼 이렇게 두루 쪼김을 당할 것이다. 이걸로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쌍방계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이런 언약이 뭡니까? 우리 결혼 언약도 있고 모든 상업의 문서 언약도 있고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계약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 하나님의 횃불이 이 두 짐승 사이로 쪼개요. 이 횃불이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요게 뭔가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또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그때부터 이제 행위 언약도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들이 순종과 불순종 문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언약 사상이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이제 구원론의 그게 하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대로 4절에 있는 대로 또 그분은 또 참 인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니케아 회에서는 베레 데우스 또 베레 호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것이 성경의 교리인데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은 그 문제와 또 직결되는데 왜냐하면 온전한 인간만이 인류를 대표할 수 있고 죄인된 그 인간을 대신하는 속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격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첫째로 에비온파가 있어요. 유대교적인 전통을 고집하는 할례를 주장하고 기독교파로서의 이단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설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 에비온파는 완전히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아리우스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니케아 회에서 이단으로 규명된 건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부재서를 부인하는 이단 종파입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이거를 부정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단 종파입니다. 세 번째로 가연설이 있어요. 이 가연설은 뭔가니 영지주의의 영향을 입어가지고 헬라의 영과 육 이혼론을 따라서 육적인 것은 악하고 저급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고급제라고 보았던 그런 것이 이 가연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급하고 죄악된 육체를 입고 사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인간의 목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이제 가짜로 이렇게 그냥 그런 보이는 모습으로 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활동하신 예수님의 그것이 일종의 환영, 우리는 말하면 헛개비처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진짜 우리 주님의 육체가 달린 게 아니라 가짜로 그렇게 하고 진짜 예수님은 이렇게 그런 십자가에 안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연스입니다. 독개티즘이라고. 이것도 이단으로 중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폴리나리우스 이 주의가 있는데 이들은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취하실 때 인간의 영혼 부분은 취하지 않고 단지 인간의 몸만 취한 것으로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인격들의 존재로 계셨다고 보는 그런 네소리우스 이게 이제 이것도 이단으로 정제가 됐거든요. 또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제3의 성으로 혼합된 것으로 보는 유티케 그 사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다 이제 그 이단으로 정제됐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격에 대한 오해에 대한 반론인데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오늘은 우리 인간론과 우리 구원론에서 언약의 사상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위격에 대한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요거를 잘 공부하셔야 이제 예수님에 의한 구원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저 본부장께서 이제 사회하시기 바랍니다.